할렐루야.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같이 나눴던 말씀 잠깐 생각해 볼까요? 빌립보 전도, 마케도니아에 있는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다가 아주 특이한 경험을 하죠. 귀신 들린 소녀를 만나요. 그리고 그 소녀가 선포하는 이야기가 어떻습니까? 크게 소리 질러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면서 계속 바울과 실라의 일행을 쫓아다니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바울과 실라에게 있어서는 참 도움이 되는 이야기죠. 굳이 자기들이 소리 질러서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을 선포하러 온 것이니까 여러분들은 나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런 설명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 귀신 들린 소녀 데리고 다니면은 알아서 소리를 질러. 너무나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우리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해서 그 영이 같다라고 보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같이 나눴어요. 그래서 이 소녀의 이야기가 정말 바울과 실라에게 도움이 되는 같은 이야기일지라도 바울은 어땠어요? 그것이 참 괴로웠어요. 괴로웠어요. 왜?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 다르다.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도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해준다고 같은 영이 아니에요. 여러분, 같은 영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그 영을 구분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하는 짓을 보면 압니다. 하는 짓을. 이 소녀가 귀신 들린 짓을 매일같이 하잖아요. 매일같이 하는데 그 얘기만 같이 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친숙하게 다가오고 마치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처럼 다가옵니다. 그리고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내가 대신 너희들의 이야기를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본색은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이 선포되는 이야기가 너무나 영이 달라서 괴로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소녀의 안에 있는 귀신에게 명해서 쫓아버리지 않습니까? 이때부터 사탄 마귀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그 본색이 어떠한지 오늘 19절 말씀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사도행전 성경책 피세요. 사도행전 16장 19절. 여러분, 앱에 있는 것을 펴셔도 돼요. 나는 성경책 없어도 그냥 듣기만 해도 다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자기를 속이는 일,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뿐입니다. 자, 19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종들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자,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자, 원래 이 여종의 주인들은 여종을 함께 먹고 살면서 여종을 보살펴 주셨던 이유가 뭐였어요? 돈 때문에. 해서 돈. 그런데 그 이유가 없어졌잖아요. 이제 돈을 벌러 올 수 있는 그런 여종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금전적으로 큰 손해가 오게 된 거죠. 이제 그것이 이제 발단이 되어서 이 사탄 마귀가 그들을 움직여서 하는 일이 뭐냐면은 이제 상관들에게 데려가서 고소를 합니다. 고소를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돈을 벌었는데 이제 돈을 못 벌게 되었으니 저 사람들을 처벌해 주세요. 이것이 고소의 내용이 돼야 되잖아요. 아닙니까? 그래야 돼요. 그런데 엉뚱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엉뚱한 것. 유대인들이 소요를 일으킨다, 폭동을 일으킨다, 그런 내용이에요. 사실은 자기 돈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게 마귀들은요 이렇게 거짓말을 꾸며내기 참 좋아합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사탄 마귀는 항상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이 소요를 일으킨다, 폭동을 일으킨다.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됐냐면은 이 당시 마케도니아뿐만 아니라 아시아 이쪽 중동 지방까지 로마가 다 다스리고 있었잖아요. 이 당시에 로마의 가장 큰 핸디캡 또는 어려운 점, 정치적으로 어려운 점은요, 소수민족의 폭동이에요. 소수민족의 폭동이 제일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폭동의 소리, 소요의 소리, 어떤 소란이 있으면요, 그 씨앗부터 잘라버립니다. 특별히 예의주시하는 민족이 있어요. 많은 민족 중에서 유대인들. 유대인들은 이때부터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항상 예의주시합니다. 그들이 소요를 일으킬까 폭동을 일으킬까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돈 때문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지금 소요를 일으키고 있다. 소요를 일으키고 있다. 이거는 두말할 것도 없이 바로 즉결 처분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2절 말씀, 이 이야기를 들어서 뭐 재판 이런 것도 없습니다. 바로 이제 처벌이 들어갑니다. 22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바로 심판에 들어가죠. 재판 같은 게 없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으로 씨앗부터 잘라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령이 내려온 겁니다. 23절 말씀도 읽어봅시다. 시작.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이제 완전히 매를 맞고 지하에 옥에 갇히고 착고에 차게 되었어요. 그리고 간수에게 지키게 하였다. 바울과 실라에게 있어서는 아주 큰 위기죠. 다시 한번 목숨을 잃을 그런 위기에 빠진 거예요. 여기서 매를 쳤다라고 하는데 조금 쳤어요? 말씀해 보니까 얼마큼 쳤대요? 많이 쳤대요. 많이 쳤대요. 매를 맞다가 죽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죽지 않으면은 옥에 가두는 거예요. 착고에 차이게 해서 옥에 가두는데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보장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서 죽어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제 이 둘의 인생은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2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떴더라. 뭐 했대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다. 이 말씀은 많이 설교를 통해서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복을 받아야 복덩어리가 됩니까? 아니면 복덩어리가 복을 받습니까? 예? 복 받은 사람이 복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복덩어리가 복을 받습니까? 제가 보니까요, 복덩어리가 복을 받아요. 형통한 인생 사는 사람들을 보세요. 형통한 자가 형통합니다. 형통한 자가, 그 형통하는 자가 형통의 복을 또 누린단 말이에요. 형통할 조건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형통한 적은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형통한 자가 형통해요. 요셉이 형들에게 잡혀서 애굽으로 팔려가서 종이 됐어요. 그래도 이 가난한 지역에서는 떵떵거리고 사는 집안 아닙니까? 그 집안에서 그 족장인 아버지가 제일 이뻐하는 채색 옷을 입힌 그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형들에게 잡혀서 채색 옷은 갈기갈기 찢겨지고, 그리고 생전 들어보지도 못했었던 어느 나라의 한 집안의 종이 되었단 말이죠. 옷이 벌거벗긴 채로 살아가는 종. 그런데 성경 말씀은 그 요셉을 두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종이 됐는데요, 성경 말씀은 형통한 자가 되어 있대요.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형통한 자에게 형통함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 장군이 이놈 봐라, 복덩어리네. 그래서 총무를 시키는 거예요.
종으로 팔려갔다가 주인의 눈에 잘 들어서 승진해서 총무대에서 형통한 자가 된 것이 아니고, 종이었는데 형통한 자이기 때문에 눈에 들어서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오늘 바울과 실라를 한번 보세요. 이 사람 지금 이 정도 되면은 서로 막 싸우고 불평하고, 당신 때문에 그랬다고, 당신 때문에 그렇다고 막 분란이 일어나고 그럴 판 아닙니까? 아이고, 마음속에 얼마나 원망이 가득했겠어요. 신라가 아마 제일 원망이 가득했을 것 같아. 신라는 뭣도 모르고 쫓아갔어. 바울이 가자고 해서 뭣도 모르고 쫓아가는데 가는 곳곳마다 길이 막히네. 바울은 거기에 대한 미안하단 마음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이 길이 아닌가벼, 또 이 길이 아닌가벼 하면서 이쪽 갔다 저쪽 갔다 헤매는 거 계속 실로 불평 없이 쫓아다녔어요. 그러면서 밤에 환상을 봤대. 저기서 오라고, 계획하지도 않은 곳에서 오라고 했다고, 그 환상 봤다고 다 가자고 하네. 신라는 또 백길을 또 따라서 거기까지 가잖아.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충성스럽게 쫓아갔는데 죽으라고 맞고 나오지도 못할 옥에 갇히게 되었으니 신라 마음속에 얼마나 원망함이 가득했겠어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아이고, 내가 저기 지도자를 잘못 만났구나, 아, 내 인생 쫑났구나, 여기서 끝나는구나 하면서 원망이 아마 마음속에 가득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 당신 때문에 이게 내 인생 책임지라고, 아이 성질 좀 죽이지 그거 못 참고, 아이 그 사람 좋은 얘기만 해주더만 그거 못 참고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이 일 사단을 만들어 놓고, 아마 원망이 가득했어요. 근데 원망하지 않잖아요. 바울은 얼마나 원망이 가득했어요? 누구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가득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언제 간다고 했어? 가라고 해서 충성스럽게 아멘하고 쫓아왔더니 이 길 막으시고 저 길 막으시고, 내가 계획하지도 않았었던 곳으로 불러내셔서, 그러면은 거기까지 쫓아갔으면 하나님께서 길을 확확 열어주셔야지, 이게 뭡니까 이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아마 바울 마음속에 가득하지 않았을까요? 그게 일반적인 사람이라. 그런데 형통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런 원망이 없어. 그냥 기도해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형통한 것이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 모습 보니까요, 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과 사울은 이미 형통한 자라. 그래서 형통의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봐도 그래요. 조그만 일이 있으면 불평하고 불만 있고 네 탓하고 내 탓하고 막 그 일 때문에 아주 그냥 집안 다 무너지는 것 같아. 그런데 어떤 분은요, 아무리 큰 일이 있어도 그 마음에 믿음으로 가득하고 이미 형통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찾아갑니다. 깊은 말씀의 관계로 찾아가고 예배 자리에 머물러 서서 기도하고 찬양해요. 그게 형통한 자예요. 그 형통함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자, 어떻게 열립니까? 26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야, 이게 엄청난 일이 벌어져 큰 지진이 막 일어나서 그 옥이 완전히 흔들리면서 옥토가 움직이니까 문이 철커덩 손에 발에 묶여 있었던 착고가 철커덕 다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나오는 한 사람이 있어요. 간수, 이름은 알지 못하겠습니다. 간수를 만난, 빌립보에서 만난 아주 중요한 사람 중에 한 사람, 이 간수. 이때 이런 지방에서 강수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로마의 군대의 퇴역군인, 그것도 어느 정도 직분이 있어서 사람들을
도왔었던 그런 장교 출신의 퇴역 군인들이 이제 은퇴하고 나서 그 응급비를 받잖아요. 그 돈을 받는 대신 자기의 고향이나 지방에 이렇게 간수로 가서 생활하면서 거기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간수들이 대부분 로마 군대의 퇴역 군인이었어요. 아마 여기 나오는 이 간수도 그런 퇴역 군인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 사람이 나옵니다. 자, 아주 중요한 사람인데요.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물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자, 이 간수는 처음에 뭘 봅니까? 현실만 봐, 현실. 눈에 보이는 현실. 그 현실은요, 정말 암울했습니다. 완전히. 만약에 지진이 나서 여기 막 다 무너졌으면 그걸 보는 순간 우리는 아마 암울할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지키고 내가 책임져야 되는 그 상황, 그 공간이 완전히 지진으로 무너지고 막 옥고가 다 열리고 이런 상황에 있었으면 이 현실은요, 정말 깜깜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일들이 자기에게만 책임이 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따라왔었던 자기 식구들, 그들은 어떻게 하냐 말이죠. 분명히 처벌받을 것이 분명하고 자기 식구들에게 해가 미쳐질 것이 분명해요.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자결의 자결. 현실을 보니까 너무나 깜깜해. 그래서 차라리 목숨을 끊게 되면은 이 죄수들이 도망가면서 자기를 죽이고 갔다 해서 자기 자녀들과 자기 가족들은 그 책임을 묻지 않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결을 택합니다. 자결을 택해. 그런데 그 다음에 더 큰 일이 벌어집니다. 자,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안 돼! 아니면 잠깐! 우리가 다 여기 있나? 다 여기 있으니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아마 크게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이 바울과 실라는요, 이 옥고가 열리고 자기 착고가 풀렸는데 도망가지 않아요. 도망가지 않아요. 왜? 법은 법이 있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이 바울과 실라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착한 행실, 믿음의 착한 행실은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립니다. 또 다른 복음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만 복음이 아니라 그 복음에 취해 사는 사람,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착한 행실은 또 다른 복음이 됩니다. 복음이 돼요. 자, 그래서 29절이 어떻게 합니까? 간수가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자, 30절 말씀 중요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야, 이 믿음의 착한 행실을 보고 간수의 마음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완전히 뒤집어져서 현실만 보고 암울한 것에 마음이 눌려서 목숨을 끊으려고 했었던 사람이 무엇을 보기 시작합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 현실 말고 영의 세계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갈급한 자기 마음에 있는 깊은 것을 꺼내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가셨을 때 이 사마리아에서 그 우물가에 있었던 여인을 만났을 때 이 여인은 현실적인 얘기만 하잖아요. 예수님은 계속 영적인 얘기를 하는데 여인은 계속 현실의 얘기만 합니다. 계속 현실의 얘기만 하다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가 눈을 뜨면서 마음이 영의 이야기로 바뀌잖아요. 복음을 접한 사람들은요, 현실에서 그 마음이 영의 세계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구원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해요. 구원,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때 3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여기서 복음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복음의 말씀. 한 사람이 변화되는 과정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들이 뭡니까? 32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34절까지 시작.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 밤 그 시각에 복음의 말씀이 그 가정에 울려 퍼진 바로 그 시각에 현실의 세계만 보고 암울한 세계, 아, 나는 이제 내 생명이 끝났다, 나에게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했었던 사람이 이제 마음이 바뀌어서 영의 세계에 눈을 뜨고 영의 세계에 눈을 뜬 그 사람에게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집안 전체에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기 시작한 바로 그때에 그의 심령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냐면 자기가 그토록 죽도록 때렸었던 바로 그 사람, 내가 죽일 각오를 하고 때렸었던 바로 그 죄인, 그 죄인의 상처를 씻어주는 거예요. 이거는 놀라운 회개의 역사 아닙니까? 놀라운 회개의 역사. 그리고 상을 차려줘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했었던 바로 그 사람, 내가 죽이려고 했었던 바로 그 사람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형제가 됩니다. 그리고 같이 믿음 안에서 기쁨을 누렸다. 엄청난 변화예요. 여러분, 내가 죽이려고 그토록 매질을 해서 그리고 옥에 가둬놓고 너는 여기서 끝났다 하면서 무시했었던 그 사람을 다시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그 상처를 싸매주고 그리고 용서를 빌고 그리고 무릎 꿇고 세례를 받고 함께 식사를 나눌 수 있는 이 놀라운 힘은 어디서 나오나요? 그게 바로 복음의 힘이라는 거예요. 복음. 이런 화해는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변화는 복음 외에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돈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자본주의 사회가 되어서 정말로 우리가 물질을 떵떵거리면서 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지고 사람들은 다른 사람 짓밟으려고 하고 짓밟힌 사람은 이를 갈고 억울해하면서 눈을 치켜뜨고 살고,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줄 알았어요. 경제가 살아나면 우리가 행복해질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이 경제 문제가 해결된다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치가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우리로 하여금 화해시켜줄 것 같아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계속 싸움은 이어질 것이고 반목의 반복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념이나 이데올로기가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까? 우리를 화해하게 합니까? 여러분, 공산주의가 얼마나 화려하게 등장했어요? 얼마나 그럴싸한 유토피아를 꿈꾸게 했습니까? 부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없고 함께 일하고 함께 먹고 거기서 참 기쁨을 누릴 줄 알고 모든 사람들이 열광했었던 이데올로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던가요? 이 세상의 인류의 역사에서 만들어낸 모든 제도와 모든 이념과 모든 문명에서 내가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들을
무릎 꿇고 사죄하고 그의 상처를 싸매고 그 앞에 머리를 숙이고 함께 밥을 차려 형제가 되고 기쁨을 나눌 수 있게 하는 것은 인류 역사상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는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 안에서 우리는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잖아요. 복음 안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복음을 보여줘봤어요.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어요. 저 정치에 얼마나 관심이 있었는지 몰라요. 제가 경제에 얼마나 관심이 있었는지 몰라요. 유학 간 이유가 이 돈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거 공부하고 싶어서 유학 갔잖아요. 많은 이데올로기 책들을 읽고, 그런데 그 안에 이런 정말로 인간적으로 인간다움이 온전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은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어요. 그러나 복음 안에 있어요. 복음 안에. 자, 이 놀라운 일들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의 이야기들은 더욱더 흥미진진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한번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요, 끝까지 갑니다. 여러분, 대충 중간에 이 정도 됐으면은 너 됐다 하고 손 놓지 않으세요. 구원을 이루시는 이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 일이, 그분께서는요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끝까지 이루세요. 마지막까지 역전시키시는 걸 한번 봅시다. 이 35절 말씀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요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이게 무슨 일이야? 지금까지는 죽일 것처럼 일평생 나오지 못하게 할 것처럼 하던 사람들이 마음이 하루아침에 바뀌었어. 왜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왜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다음날 아침에 상관들이 부하를 불러서 그 사람들 놓아주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읽습니다. 시작.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이제 역전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조용히 나가라.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느냐?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로마 시민인데 재판도 하지 아니하고 나를 형벌을 주고 그리고 나를 죽게끔 이렇게 옥에 착고까지 채워서 가두었는데 이제 조용히 나가라고? 나 그럴 수 없다. 나는 옥터가 흔들리고 문 열려도 나가지 않는 사람이야. 너희들이 와서 나를 모시고 나가라. 완전히 전세가 바뀌었어요.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와라.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정하니라. 이제 다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몰라 뵀습니다. 이제 제발 좀 나가주세요 하면서 완전히 전세가 역전됐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은 끝까지 이루십니다. 온전하게 이루십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완전히 역전시켜 주십니다. 그런 역전의 기적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맛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말씀 넘어갑니다. 자, 17장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1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아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잠깐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를 제가 잠깐 그릴게요. 지금 마케도니아 지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아시아 지방이었고요. 마케도니아. 이 마케도니아 드로아에서 건너갔잖아요. 드로아에서 건너갔어요. 그래서 빌립보로 갔죠. 빌립보.
그리고 지금 데살로니가로 갔다. 데살로니가 바로 밑에 베레아라는 곳이 있어요. 베레아. 그리고 우리가 아는 아덴이 여기 있고, 고린도가 여기 있죠. 지금 2차 전도 여행은 여기서 헤매다가 도로에서 건너와서 마케도니아에서 이렇게 해변 따라 도시 따라 쭉 내려온 그런 여행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시나요? 여기 보이죠? 자, 지금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가는 그 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참 가기 싫은 여정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벌써 바울의 인생 가운데 거의 죽음의 문턱에까지 갔다 온 것이 두 번째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 하나님 이 정도 되면 좀 됐지 않습니까? 저 이제 그만할랍니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 그런데 무슨 힘으로 데살로니가까지 갔을까? 저는 참 궁금했어요. 이 장면에서 데살로니가까지 왜 또 갈까? 빌립보에서 끝내도 그래도 다른 사람 뭐라 할 사람 없고, 그리고 자기가 자기 인생을 봐도 이 정도면 됐다 싶고, 그리고 하나님도 할 말 없으실 거고, 불러놓고 좁혀놓고 다시 살려놓으셨으니까 하나님도 할 말 없으실 거고,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하면서 아마 마음이 참 어려워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데살로니가까지 갔대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이 데살로니까지 갈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왔는지 그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데살로니가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힘은 어디 있었다? 하나님께 있었다.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입었다. 성령으로부터 힘을 입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사역은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들의 힘이 다 빠졌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더 많아요. 저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면서 말씀 전하고 하는데 가끔 보면은요, 제가 힘이 하나도 없어. 아유 주님, 저 그만할랍니다 하는 말이 여기서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사용하셔서 힘을 부어주셔서 사역을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 힘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사역의 힘, 복음의 그 놀라운 전파의 사역의 그 힘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입니다. 자, 들어가서 뭐 했는지 한번 볼까요? 자, 2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자, 안식일마다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강론을 하였다. 강론했었던 그 내용, 사도 바울이 그토록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 하는 그 내용,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겠지만 그 이야기를 다 종합해서 가지를 다 치고 엑기스만 모아서 짜고 그래서 한 단어로, 그래 내가 지금 하고 싶어 하는 그 핵심이 뭐냐, 도대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핵심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딱 한마디로 요약되는 것이 바로 캐리그마라는 것이에요. 캐리그마. 이 캐리그마, 사도 바울의 이 선포의 캐리그마는 바로 3절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이 3절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뭡니까?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라는 캐리그마.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그는 죽어야 했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선포한 복음의 핵심이에요. 3절 말씀에 딱 그것이 있어요. 자,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요, 반드시 그 들어간 곳에 벌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두 부류로 갈려지는 거예요. 복음을, 그 캐리그마, 복음의 정수를 받아들이는 사람, 받지 못하는 사람, 두 부류로 반드시 갈라지게 됩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도 그 가정 안에 복음이 들어갔을 때 은혜로 모든 온 가족이 다 받아들이면 너무나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갈라지는 거예요. 복음 앞에선 갈라져요.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가 다 하나 될 수가 있어요. 다 똑같은 그런 근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복음 앞에서는 갈라져요. 여러분,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져요. 진리 앞에서는 갈라지는 거예요. 진리 앞에서는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 진리는 성격 자체가 exclusive 하는 거예요. 배타적인 거예요. 진리는 배타적입니다. 진리는 배타적이에요. 배타적이지 않은 것은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기독교의 배타성은 진리를 쫓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배타적이에요. 그 안에서 갈라지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비유의 말씀 속에서 천국을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밭에 숨겨진 보화를 이야기하시잖아요. 그 밭에는 여러 가지 돌들도 많고 잡풀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이 돌도 보석이고 저 돌도 보화고, 그리고 이상하게 생긴 너도 보석이고 하면은 그것이 가치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만, 그래야 가치 있는 보석인 거예요.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그거 없이는 못 살 것, 바로 그것이 진리예요.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그것만 부여잡아야 될 것, 그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진리는 배타적이에요. 배타적이에요. 그 진리의 배타성을 이야기한다고 욕먹을 것을 알면서도 이야기하는 것은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 진리를 잘 보십시오. 복음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배타적이에요.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있는 말씀들을 쭉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4절부터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진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보세요. 복음의 말씀 캐리그마가 선포되니까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 그냥 싫어. 왜 이렇게 싫어하는지 모르겠어.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 왜 그렇게 싫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시기에 가득 차서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 보세요. 길거리에 있는 불량배를 다 동원해 가지고 이 말씀을 선포한 사람을 체포하려고 때로 몰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소문을 들어보니까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손의 집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찾아보니 바울과 실라의 일행은 야손의 집에 마침 없었어요. 그래서 누구를 대신 끌고 나갑니까? 야손과 그의 형제들을 끌고 나갑니다. 그리고 고발을 합니다.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그러면서 야손을 고발합니다. 왜? 거짓된 것을 전파하는, 그 땅을 소동이 일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을 은닉해줬다, 보살펴줬다라는 이유로 야손을 고발합니다. 자, 그런데 그 야손이 어떻게 됩니까? 8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돈 받고 놓아줬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절 말씀에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자, 데살로니가에서 이 큰일을 겪고 다시 이제 베레아로 갔어요. 여기 보니까 바울은요, 자기가 원해서 간 적이 한 번도 없네. 지금까지 들어와도 자기가 원해서 갔어요? 다 막혀서 들어와 갔어. 빌립보도 자기가 원해서 간 것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도 원해서 가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끌고 갔지. 그리고 베레아까지 사람들이 끌고 가요.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은 전적으로 바울이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바울이 계획해서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바울은 그걸 알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끌고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끌고 갔다 저쪽으로 끌고 갔다. 그래서 베레아까지 갔다는 거예요. 베레아 가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베레아 사람들을 만났는데 11절에 있는 말씀은 참 재미난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벌써 넉넉해졌다. 말랑말랑해졌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너그러워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좋은 밭이었다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 참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그런 모습. 아마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마음이 벌써 이제 좋은 밭이 되어서 마음이 어떤 말씀이 선포돼도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았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은 우리가 정말로 끼워서 봐야 될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서 그 말씀을 상고했다. 그런데 하루만 했습니까? 날마다 했대요. 날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상고라는 단어예요. 상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아나키리노. 상고했다. 이 아나키리노라는 단어, 상고했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이제 consideration, 상고하다. 그리고 examine, 분석해본다. 면밀히 들여본다. 상고하다, 깊이 생각하다, 면밀히 들여본다. 그리고 reflect on, 그것을 비춰본다. 이런 의미가 이 상고란 단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듣고, 자, 말씀이 마음이 말랑말랑해 주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그래 아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그 말씀이 정말로 맞는지를 다시 한번 분석해 보는 거예요. 이 상고라는 이 단어는요, 법정 용어와 같아요. 그래서 그 사건, 그 일들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이야기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재조명해 보면서 면밀히 살펴본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은 상고하셔야 돼요. 말씀이 앞뒤가 맞는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석해보고, 나눠보고, 쪼개보고, 다시 종합해보고,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 말씀이 맞다라고 생각했을 때 정말 내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가, 그것을 말씀에 비춰서 reflect on, 내 자신, 내 삶을 반추해보고, 이 상고의 작업들이 있어야 믿음이 깊어져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상고라는 단어 말고 이와 비슷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하가라는 단어예요. 하가. 구약에는 묵상이라고, 영어로는 meditation.
묵상이라는 단어 나오죠. 주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가지 아니하게 하면서 그 말씀을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주야로 묵상하고 할 때 나오는 말. 이때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하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계속해서 꺼내서 그 입에서 떠나가지 않게 읊조리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소가 여물을 뜯어먹고 집에 돌아가서 안에 저장했었던 것을 다시 꺼내서 다시 또 그 맛을 또 음미해보고 또 넣어놨다가 들판에 나가서 뛰어놀다가 또 꺼내서 씹어먹고 또 음미해보고 하면서 그 말씀을 계속 그 여물을 소화시켜 내려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꺼내서 메디테이트 하는 거예요. 입으로 떠나가지 않게 읊조리면서 그 말씀의 맛을 다시 한번 맛보고 또 삶을 살아가다가 또 꺼내서 그 말씀의 맛을 맛보고 그렇게 해가는 것. 이 상고와는 조금 다른 방법이죠. 다른 방법이에요. 그런데 동일하게 이렇게 이 상고의 방법, 말씀을 분석해보고 또 종합해보고 그리고 비교해보고 따져보고 그리고 깊이 생각해보고 삶에 비춰보고 하는 이런 상고의 방법, 그리고 말씀을 계속 꺼내보고 음미해보고 맛을 보고 또 음미해보고 맛을 보고 하는 이런 과정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말씀이 머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입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머물어요? 가슴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가슴 안에 머물러서 이것이 정말 내 삶 속에서 벌어지는 일, 그리고 나의 삶을 주관하는 그런 말씀, 그리고 나를 이끄는 말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이다라는 어떤 확신과 함께 뭐가 스파크가 팍 튀어요. 그것이 인사이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인사이트, 깨달음. 그 말씀이 어느 순간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이 말씀이 살아있구나.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구나. 그렇지 하고 깨달아지는 인사이트가, 여기 깨달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변화가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변화가, 삶의 변화, 말씀을 통해서 삶의 변화하는 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깊이 자기 심령 가운데 새기고 그리고 깨달아지고 그리고 삶이 변화되고 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설교 말씀을 선포하는 것, 듣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그것은 사실 이 길로 초대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씹으셔야 돼요. 말씀을 상고하셔야 돼요. 오늘 베레아 사람처럼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받되 그것이 정말 그러한가? 여러분, 깊이 상고하십시오. 깊이 상고하십시오. 그렇게 말씀이 심령 가운데 차곡차곡 쌓여가면서 말씀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해요. 삶이 바뀌어지. 그런데 목사님, 이거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 좀, 구체적인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생각이 드시죠? 안 들어요? 네? 드시죠? 제가 다음 기회에 그거는 꼭 말씀드릴게요. 저랑 같이 한번 말씀 상고하는 방법, 묵상하는 방법, 그 나를 변화시키는 인사이트, 깨달음의 단계로 내려가는 그 방법, 그 말씀으로 나의 삶을 비춰보는 방법, 그것을 같이 기회가 되면 나눠보고 싶습니다. 자, 이 베레아 사람들이 그랬어요. 베레아 사람. 그래서 이 말씀을 깊이 상고하는 사람, 머릿속으로 깊이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나의 심령 가운데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비춰보는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베레아적 사람들이다, 베레아와 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지금까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또 읽어봅시다. 이거 읽고 마칩시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12절 시작.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비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똥파리들은 계속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똥파리가 없어진 적이 없어요.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원래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난 뒤로부터 이 사탄 마귀, 이 똥파리들은요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인생 망친다 생각하지 마세요. 원래 그런 겁니다. 쫓아다니든 말든 우리는 우리 길을 가는 겁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이 말씀에 보니까 조금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있는데, 지금 실라와 디모데 다른 무리들은 그냥 머물러 있게 해서 해변에 내려가서 머물러 있게 하고, 누구만 급하게 보냅니까? 사람들이 바울만 아덴에 보냈다. 그래서 아덴에 바울이 홀로 남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기를 여기 아덴까지 보낸 그 사람들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들 돌아가면 꼭 실라랑 디모데를 저에게 보내주세요. 저에게 꼭 보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울은 아덴에 홀로 남게 됩니다. 이 아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 다음 시간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깊이를 알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이 말씀을 상고하여 정말 우리 삶을 주관하는 말씀으로 삼는 그런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